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북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나.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어머니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곡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돌을 넣어줬더이든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든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열왕기상 말씀에서 늙은 다윗이 얼른 후계를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진작에 준비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란 같은 큰 혼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주저하고 망설이며 고집을 피웁니다. 다윗이 왜 빨리 솔로몬을 후계로 이렇게 공식화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야곱, 그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순전히 자기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족장으로의 책임보다 아버지로서의 편애를 더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 왔습니다. 그것으로 온 가족이 70명 가까이 되는 대가족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근이 아직도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애굽에 다녀와라 라고 말하는데, 먼저 지난주에 42장에서 처음 명령할 때에 비하면 다소 누그러진 말투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마트 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42장에서는 야,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니들은 그것도 모르냐? 라고 꾸짖는 듯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 좀 사올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 42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놈이 안 보입니다. 시므온이 억류당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시므온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노하면서 절대 베냐민은 못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족이 아니죠, 형제 간첩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같이 못 돌아올 뻔했다가 겨우 한 명만 잡히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뭐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힘들었겠다, 그게 아니라 너넨 왜 그랬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그들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야곱 자신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족장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좀 굶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다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2장에서 르우벤이 막 이런저런 말들로 아버지 그래도 베냐민을 데려가야죠 라고 말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르우벤 자체가 장자이긴 하지만 그 스스로 권위를 다 깎아 먹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지른 죄가 있죠. 일단 서모 빌하와 통간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버지의 미움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생한테들도 권위를 빼앗긴 것이죠. 그럼 르우벤 다음 연장자가 아버지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 다음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지금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셋째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도 옛날 세겜에서 34장에 나오는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한 일로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유다가 먼저 상기시키는 것은 요셉이 한 경고의 말입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훈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신났죠? 자, 다시 지난주에 말을 했을 때는, 지난주에 요셉의 말을 전달할 때에는 베냐민이 있어야 간첩이라는 누명을 겨우 벗을 것이다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요셉도 못 만날 것이고 시므온도 못 찾을 것이고 곡식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양식을 구해오는 것이 늦은 이유, 야곱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 보내는 건 다 괜찮지만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 그 막내는 잃어버리기 싫어서 망설였습니다. 보십시오. 레위는 세겜의 일로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레위뿐만 아니라 베냐민 아닌 다른 어떤 아들들하고도 관계를 가깝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베냐민을 편애하는 야곱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실 야곱이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의 재회가 점점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생각에 베냐민 못 잃어 이것만 붙잡고 있다가 저쪽 뒤에서 부르는 요셉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어떤 섬 오지에서는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코코넛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은 코코넛 안에 쌀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욕심을 내서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쌀을 꽉 쥐면 주먹이 젖으니까 빠지지가 않는 것이죠. 쌀을 놓으면 되는데 원숭이는 쌀을 놓을 생각은 차마 하지 못하고 사냥꾼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동안 깍깍깍 소리만 지르다가 생으로 잡히고 맙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손에 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쥐어야 됩니다. 하지만 놓음으로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유다가 고집스러운 야곱을 조심스럽게 설득하지만 야곱은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아니 왜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괜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게 만들었냐? 왜 말했어? 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아들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통으로 간첩 누명을 쓸 뻔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 야곱도 평생 자신을 해명하고 자신의 행위들에 대하여 변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아들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읽은 유다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곡식을 사와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 야곱의 책임감을 일깨우는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걱정에 대하여 야곱이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유다가 자신이 공감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9절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담보가 되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버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소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진짜로 베냐민 못 데려왔다고 유다를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내가 그 정도로 중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제 아들 둘 죽이세요.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내놓았던 르우벤에 비해서 유다는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보다 진실된 각오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엄청 오래 망설였다는 거죠. 베냐민 가지고. 마침내 야곱이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 11절에서는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가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가지고 가라. 근데 사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해봤자 풍성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조금씩 가져가라, 조금씩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언제나 선물은 효과가 있었죠. 12절 전에 그 아들들에게 돌려줬던 그 돈까지도 가지고 가고 또 갑절이나 더 가져가라. 1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네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라는 말을 힘들게 꺼내며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뭘까요? 베냐민만 무사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잡혔던 시몬까지 11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겠죠. 어느 유대인 주석가들은 저 14절의 야곱의 간구에서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라고 할 때 여기 요셉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곱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어야 죽은 줄 아는 아들이 애굽에서 곡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야곱은 자기 기도에 대하여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야곱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퇴행한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에서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밤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물을 때를 나누어서 보내고 가족들을 종의 레아와 자식들, 하녀들과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소중한 순서로 나누어 놓았던 그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던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 밤 기도의 씨름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때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약했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라는 건 없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시킨 대로 행하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베냐민과 함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16절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과 만나는 장면 갑자기 이야기가 쭉 느려집니다. 자세히 들려줍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온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식사 같이 합시다.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셉이 야 이거 동생 데려오니까 밥도 먹여주네 이렇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딴 데로 데려가는 거지? 여기 어디야? 왜 여기 곡식판 사람들 많은데 왜 여기서 우리를 따로 어떤 건물로 데려가는 거지? 베냐민을 보여줬으면 아이고 니들 말이 맞구나 간첩 아니구나 그러면서 시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을 거꾸로 통으로 끌고 간다? 18절 그들이 인도됨에 두려워하였다 걱정하면서 말합니다. 전엔 간첩으로 몰려서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밥을 주겠다고 대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니들 어디서 왔어? 간첩이지? 그랬다가 갑자기 한 놈 더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식사 같이 할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우리가 꼬투리 잡힐 건수를 줄이자
그래서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구나.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전에 분명히 양식값을 냈는데 자루에 그 돈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거 그대로 가져왔고 이번에 곡식 살 돈 다 챙겨왔습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한 거 절대 아니고 우리는 늘 값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명하는데, 여기서 청지기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것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을 몫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깜짝 놀라는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들을 정탐꾼이라고 우리는 결코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면서 이 이야기 43장부터 45장까지 진행되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 너네들 주신 것이다. 나한테도 내가 받을 몫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의 종인 나한테까지 행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민족과 세상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다는 것이 이 23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도착해서 식사가 시작됩니다. 26절, 다시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합니다. 이번에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11명이 요셉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11개의 곡식단이 절을 했던 첫 번째 꿈이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태양, 아버지는 어떠신가? 그래서 27절에서 너희 아버지 아직 계시냐? 살아계시냐? 건강하시냐? 그리고 29절, 이번엔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자신의 어떤 친밀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냐민이 그리웠고 또 각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관용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냥 작은 자여 얘야라고 하면서 복 받으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냥 하는 인사치레인데 요셉의 마음은 거기서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말, 자기 동생한테 따독여주면서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었던 그 말을 십수년 만에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30절, 몰래 방에 가서 울고 다시 나와 식사를 차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식사를 베푸는 장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형들은 그 옆에서 음식 까먹고 있었죠. 그 장면이 완벽히 뒤집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 식사를 형들에게 차려주고 자기 정체는 여전히 숨기고 있죠. 32절을 보면 이 상을 따로 앉았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식사하기를 꺼렸습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랬지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요셉과 형들 사이에 완전히 합쳐지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33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순서대로 앉힙니다. 어잉? 어떻게 알았지? 늙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11명을 다 맞출 수가 있느냐? 형들이 이상하게 여기는데,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악하고 당황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베냐민에게는 5배나 음식을 더 차려주었다라고 하죠. 요셉의 사랑과 함께 이 아이가 편애받는 것을 형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요셉은 그것을 떠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제는 그 마음을 다 비웠기 때문에, 유다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저를 담보로 삼으십시오. 그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그냥 인정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본 것입니다. 형들이 나한테는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채색옷 가지고 난리를 치던 형들이 이제는 아무 말 안 하네. 오히려 마시며
술에 취해서 즐거워하였다라고 43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44장, 45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 중에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제들이 중복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오늘의 핵심을 짚으려고 합니다. 오늘 참된 헌신은 나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나를 내놓는 것, 나를 내어놓는 헌신. 르우벤이 아버지 내 두 아들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을 때 야곱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설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했던 그의 말이었습니다. 유다는 옛날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안심이 되도록 나한테 찾으십시오,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합니다. 막내를 편애하는 늙은 아버지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위하여 베냐민을 지킬 겁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겁니다. 자신을 내어놓을 때 힘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진짜 잘 속이는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내세웁니까? 막 삐까번쩍한 것만 하고 막 남만 끌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발을 담궈가지고 자기도 손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그 심정 안다고, 나도 얼마를 잃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사람 속을 사는 것이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을 영원히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래야 됩니다. 나를 내어놓고 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그건 받는 사람에게도 뻔히 보입니다. 아까워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아이고 저 진심이 아니구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봅니다. 뭐 연락 와가지고 막 이거 빔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인터넷이 안 잡혀요, 막 그러고 막 쫓아가면은 막 찌찌찌찌찌 떠들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선생님을 봅니다. 선생님의 공간은 아이들과 항상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야, 저 모니터 앞에 저 포스트잇 애들이 다 떼버리는 거 아니야? 막 걱정될 정도로 애들이 막 선생님 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아이들 보는 책 같이 읽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애들을 다 엄마 아빠한테 돌려보낸 다음에 뒷정리도 또 선생님들의 몫이죠. 매일매일 화장실을 청소하고 매일매일 그 공간을 청소합니다. 아유 감사해라. 그리고 원장 선생님은 또 선생님들 다 간 뒤에 다 불 끄고 문 잠그고 그 단속 다 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자 둘러봤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또 다녀가셔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소통하셔요. 앞장서는 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교사들도 또 선생님, 원장 선생님 본받아서 또 아이들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그 내리사랑이 보입니다. 헌신이 헌신을 낳고 계속된 헌신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도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그 생명의 자라남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의 총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들, 향품 조금, 유향 조금, 뭐 이런 것들, 기근 중에 겨우 조금씩 모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아들의 목숨에, 시므온이든 베냐민이든 그 아들의 목숨에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냐만,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이라도 정성을 모아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뭐 얕은 꾀라고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양식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저 주어라, 선물로 드려라, 곡식 값으로 정당한 대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예물로 이것들을 그냥 갖다 드려라라고 합니다. 자, 요셉의 청지기가 있었죠. 요셉이 어디까지 오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이 먼 데서 온 히브리 유목민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거만을 떨지도 않습니다. 혹은 막 오늘날 공무원처럼 그냥 따다다 차갑게 따뜻하게 돈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불안하든 말든 자기가 뭔 상관입니까?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킨 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알바냐 그러면 되지만, 그는 이 청지기는 불안해하는 유목민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실리와 유익이 아니라, 얕은 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손해보면 바보라 그러죠. 내가 당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도 편법이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자기 역할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계속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그 눈물들을 닦아주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서 점점 더 세상은 삭막해집니다. 이 땅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다시금 이 땅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의 그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주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 그것의 아주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감히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성들, 헌신들, 아주 작고 작은 것이 모이고 모일 때 작은 강들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도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